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째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겐 어떤 예수님을 모르도 알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설치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깊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 전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계속하여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배척이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그만둘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스데반 때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 그 어간에 헤롯은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죠.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아니면 거대한 그런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가 그 이유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문교회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미국 안에서 세 도시가 가장 1, 2, 3등에 속한 곳이 여기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클랜드, 산호제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나가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나가고 그리고 멕시칸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길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이유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을 떠나신 곳이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따라 주님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이걸 다 어디서 알았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하는 이 권능은 어디서 난 것인가?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학력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 도대체 어디서 배웠다는 것이냐? 예상 밖으로 사람들은 놀랬다면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것인데 마음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 자신도
목수다.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고 자기도 목수 아니냐. 또 그의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명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또 예수님의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누구랑 결혼했거나 또 누구랑 같이 지내거나 친구이거나 도대체 무엇이 그를 새롭게 할 것이 있는가. 이상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에게서 새로울 것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새롭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믿지 않는 그런 것으로 그들은 대처한 것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속담이죠. 선지자가 자기 친척과 자기 고향 바깥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그저 몇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인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익히 아셨는데 그런데 놀라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주님에게 그것이 왜 놀란 일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은요, 고향 사람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필요, 갈급한 그 부르짖는 그 일에 대하여 오신 주님을 그들이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가르치는 그 말씀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 신뢰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그 생각, 그것이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절대로 필요한 그 구원을 받을 그 일에 대하여 지금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보실 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럴 데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아침 밤 일찍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합니다. 이 도대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곧 종족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들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 거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상황은 그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로마의 치하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삶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피폐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지가 않게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배척합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고 여기서 구원 받을 그 조건에 대하여 주님께 나가서 구원 엎드려 받으면 되는데 간절함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를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를 아니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지금 심각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그 구원에 대하여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만큼 간절하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내가 안다고, 내가 고향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냥 뛰어나가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말씀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소한 인간적인 그 제약 하나, 내가 그를 안다는 생각, 그것이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그만큼 절실하지 않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가슴이 딱 닫혀있는 그런 교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는 돌받치고요. 그는 길가받치고 돌받치고 그는 가시덤 물밭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을 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렇게 주님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마치 마른 땅에 빗물이 쏟아질 때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새로운 뜻이 없다. 읽어버리면 벌써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배척받았다. 이건 뻔한 얘기인데 여기서 무슨 새로운 메시지를 내가 오늘 들을 것이냐. 우리 목사님 본문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무슨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셨다는 동네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이 시간 나를 전폭적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듯이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내 다른 생각하고 뭐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바로 이 시간 8월 17일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내가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 시간 동네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람들과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꿔진 역사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동네 사람들의 배척에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6장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촌, 그러니 동네 그 나사렛을 빼고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배척받으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에이 그만둬라, 동네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것이,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고 다른 데 가라고 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복음은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다른 지역으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계속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관점이 같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중에 저는 이 누가복음하고 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의 복음서 읽을 때 거기 나오는 한 장면을 읽으실 때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비교되어 다르게 어떤 점이 강조가 되어 있는가를 같이 읽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목회 기도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4장 16에서 30절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늘 하시던 대로라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사렛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
그런데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간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환난이, 역경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 그때마다 그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원칙대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그런 루틴, 홀리 스피리추얼 루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일날 교회 11시에는 주일 반드시 교회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공부 현장에 가 있고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그 루틴이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그 변치 않는 원칙을 세워야 되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요. 오래 쳤는데요, 테니스를 칠 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있어요. 프로는요, 비가 와도요 운동하러 나갑니다. 몸이 아파도 나갑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비가 오면 비 오네, 어디서 전화 오면 그래 이따가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마추어죠. 신앙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우리 신앙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이 환영한다고 좋아하고 배척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프로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섰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읽습니다. 여기 또한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습니다. 읽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분이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했는가, 미워하고 그랬는가, 그러면 궁금하시면 누가복음을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700년 전에 사역했던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미국 땅에 700년 전에 어떤 때였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오래된 세월 후에 이루어진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주의 은혜의 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은혜의 해란 신년을 우선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년이란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7년인데 7년을 다시 안식년의 횟수 7 곱하기 7,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됩니까? 49년이 되죠. 그리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다 1을 더해 8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도 저와 같이 세례기는 팔각형으로 돼요. 그래서 8번째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제7일까지 창조의 첫 번째 창조이니까 새로운 창조의 첫날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희년이란 50년입니다. 49, 77, 49에다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50번째. 바로 이것이 희년인데,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모든 포로들을 다 풀고 다 자유롭게 집에 가게 해주고, 보통 노예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빚을 져서 돈을 갚지 못하여 그 사람이 몸으로 그 집에 가서 일해 주어서 빚을 갚는 게, 그래서 노예가 시작되고, 또 남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다 희년이 되면 포로 집에 가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여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빚진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되고 잃어버린 땅도 다 돌려받게 되는 그것이 희년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으로 매여있던 모든 곳에서부터 악한 역사가 다 풀어지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게 되고 기름을 부음받게 되고 또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영적인 희년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이 고향 사람들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 다 해방시키시고 우리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병 다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 감사합니다고 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그 시간 그만하기 전에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 나오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그 감이 완전히 닫혀있고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따져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는 게 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뭐 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나면 육신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고 또 유대인의 선생이죠. 근데 그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낮에 오면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너 예수에게 갔다고? 이러면서 따돌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장부터 보면 밤에 속한 사람하고 낮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밤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찾아와서 당신이 한 일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거듭나라니 다시 나라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육신만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어째서 육신의 일만 갖고 생각하느냐. 영의 사람은 바람이 불어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지. 그것처럼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을 아는 사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고 그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국 육신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고 당신 목수 아니냐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나한테 말하기를 너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고향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의사 행세를 한다 그러면 당신을 한번 고쳐보라. 당신 자신을 한번 드러내보라. 이거는 이 태도는 뭐냐면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적용을 시키라고. 나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달고 우미한 말씀을 듣는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교회나 잘해. 여러분 물론 교회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주의 음성만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님의 그 치료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일들을 통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만 보고 교회를 무슨 기관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그 같은 잣대로 비교해가지고 말하면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유익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했으니 여러분은 나는 뭐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부족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고향 바깥에서는 환영을 받아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해롤드 존스 목사님 안수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같은 이 후파에서 목사가 이렇게 나게 됐는데 후파 사람들이 조금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하니까 이 해롤드 존스 목사가 한 얘기가 목사님 나는 여기 30년 살았는데요. 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지만 인디안이지만 후파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를 후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후파 사람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주 철저하게 같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도 그 종족을 따라 구별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판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 얘기하겠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과부가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마지막 떡을 가지고 봉사 섬겨서 3년 반 동안 죽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엘리야 제자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나병 환자가 병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특히 이방인 중에 한 사람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다고 하여서 안다고 하여서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이 없지 않느냐, 안타까운 일 아니냐, 두 가지 경우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동네 밖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잘 상황을 보세요.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끌어냈잖아요. 막 끌어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주님을.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나가고 동네 밖에 나가는데 동네가 건설된 언덕이니까 동네가 위에 있었던 것이 그 뒤쪽은 낭떠러집니다.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의 것을 판별하지 못하고 주님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인 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내 친구이고 누가 내 원수인지 그거 파악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그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300명 기도원 사람은 전쟁 아시죠? 미디안 사람들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300명한테 다 당하고 말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디안 그 10만 대군들은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난 것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주이신 것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에게 병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잘 오셨습니다.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지금 미워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밀어제끼려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하고 오클랜드하고 산호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소위 IT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한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그런 자만감에 자신감에 차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지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것.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에 불과한데 말이죠. 손에 컴퓨터 들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사실은 이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왜 스마트폰 꺼내냐고, 설교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팩트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그 무슨 은혜 거기서 받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말이 어눌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저것도 좀 부족하더라도 저 목소리 저걸 통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났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안다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기는 다 틀렸다는 것이죠. 이거 깨지기 전에는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지역 얘기이지만 개인으로 말해도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문제가 심각합니까?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울부짖으며 주님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밤 망합니다. 이 정도의 다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음성, 작은 생명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론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나 다 아는 얘기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다 안다고. 그러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여기 계십니까? 그냥 집에 가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계시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대단히 아주 심각한 주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 본어겐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여기서 문 닫고, 너는 여기서 주저앉고, 너는 여기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 도전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주 유창한, 훌륭한, 아주 멋진 그런 말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말로 투박한데, 정말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 속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여기 주님 구원 받으면 나는 망한다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이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여러분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겠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저기 구글 검색해보라고 요셉의 아들이지. 구글을 거기밖에 얘기 못해줘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안 기다리는데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필요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지금 다급하고 갈급하고 가난하고 지금 죽게 생겼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죄의 악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괜찮다고. 그건 너 혼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너는 그거 다 괜찮다고. 그럼 너 뭘 필요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동네 사람들처럼 그리하여 오신 주님, 땅떨어지로 몰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필요 없다고, 그만두라고, 다물라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동참하지 마시고, 오늘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성령을 의지해라. 너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성령을 의지해야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한다. 성령 안 받으면 앉아서 비판하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이 잡아 죽이려고 몰고 간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제약이 있습니다. 고향이고 또 본토라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나 당신 다 아는데 이러면서 그만하라고 그만두라고 비웃고 그렇게 하지요. 이거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음악가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이 막내라 해서 우리가 많이 뭐 음악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연주 좀 하고 그러면요. 에이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그거를 그 막내라고 막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음악가가 하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제약 속에 그렇다고 그만도 그게 아니고 그런데도 웃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하죠. 왜요? 아시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배부르다 하고 지금 문제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힘든 거 아니야. 사실은 당신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집에서 배척하면 먼지 떨어버리라. 그 말은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표시해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올 표시를 하라는 그런 뜻이 먼지 떠나는 얘기. 또 오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파도가 물결 치듯이 계속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주께서 이렇게 밀려나신 그 고향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4명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 분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들 중에 2사람이 적어도 성경 기록한 자죠. 야고보서하고 유다서입니다. 그와 같은 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다음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한 사람씩 만나주시는 일에 야고보를 따로 만나 1대1로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120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가 거기 성령에 있어요. 그 12명, 120명 자리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 이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2 목회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그 모든 이제 악함과 그 핍박에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심정이고 마음. 나를 배척하고 미워했다고 해서 그만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여러분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육신으로 상대하지 않고 육신으로 와도 나는 영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나를 배척하여도 나는 영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명령의 뜻이지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벼랑 끝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도리어 사랑하시고 그 형제들을 주님께서 도리어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육신적인 일로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한 베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육신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집만 생각하고 재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드디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저희들이 쉬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